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리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사기 11장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8번째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귀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제 그때 입다 시대에 이제 중요했던 일은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보다 더 힘이 센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침략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그 내용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편지를 통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득을 해도 또 근거와 합리적인 또 타당한 이유를 다 들어서 설명하지만은 결국은 대화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좀 대화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대화를 시도하지만 대화가 안 되면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싸움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대화의 기술이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화는 이제 흔히 우스갯소리로 대놓고 화낸다고 그래서 대화라고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대화에 좀 지혜가 모자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싸움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제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결국은談판에 실패함으로써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에 질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때 이 입다가 조금 경솔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절을 보시면은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게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아주 엄청난 일이죠. 이 서원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한문으로 서자는 서약한다는 거예요. 서약, 약속. 그거 이제 더 큰 의미로 하면 맹세하면서. 그러면 그냥 약속도 중요한데 맹세하는 거는 엄중한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원은 뭐예요? 그 소원이라는 뜻이 소원. 그러면 서원은 뭐예요? 자기 소원을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의 거래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내용이면 좋은 건데 지금 여기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 자체도 말이 안 맞죠. 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당연히 이기는 전쟁이죠. 그런데 뭘 이기게 해주시면이라는 게 붙으면 물론 조급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뭔가 막 상황이 복잡하거나 또 위중할수록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일을 그르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아무리 급해도. 그런데 여기 지금 입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그게 한문으로 번이 태울 번자예요. 그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짐승의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뭐 조각조각 슬라이드를 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물이 번제물이에요. 아니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구약에 보면은 번제물로 드리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제 동화책 속에도 보면은 심청전에도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공양미 몰라 몇 석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팔려가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뭐예요? 용왕님한테 인신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심청이가 처녀로서 용왕님에게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우상에게 인신제사 공양을 했던 게 동서에 다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면은 이건 악습이죠. 그런데 하나님도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100세에 얻은 그 끔찍한 아들을, 끔찍히 여기는 아들을, 아니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지금 청소년기 정도 됐는 아이를 그걸 어떻게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걸 어떻게 명령하시나 말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변명이 없어요. 즉시로 순종해서 사흘 길을 간 다음에 또 더 대단한 거는 그 아들 이삭도요 분명히 미심쩍을 거예요. 아니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제물이 없고 자기한테 장작을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장작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밧줄로 묶는데도 아들이 반항도 안 하고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100몇 살이 지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들을 밧줄로 묶을 수 있겠어요? 그는 자기가 묶인 거예요. 아버지가 묶도록 자기가 묶인 거지. 거기서 그 청소년이 그 노인 같은 아버지 반항하면 안 묶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묶였어요, 순순히.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칼을 내리치르는 순간에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는데 왜 그래요? 증거를 삼는 거예요. 뭐든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알죠.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아브라함이 올 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단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사람 제물 삼는 우상 숭배하는 들이 그 가나안에도 아주 흔했어요. 특별히 가나안에 뭐 바알신, 뭐 아스라도 신 이런 게 있지만은 몰렉 신이라는 신은 있어요. 그 몰렉 신은요, 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이에요. 왜 아이를 받냐면은 집에 아이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그 중에 애를 하나 드리면은 나머지 애들이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금지시켰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레위기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요 법이에요. 율법으로 인신공양을 금지한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을 안 받는다. 그 벌써 이미 아브라함 때 증거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확증했지만은 나는 사람을 제물로 안 받아, 번제물로 안 받아. 그래서 레위기에다가 법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에다 태우는 그 가나안의 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코, 이게 뭐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에 통과하라는 거면 불에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그럼 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 법에 반하여 지금 이 입다가 서원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약속했다고 해도 지키면 안 돼요. 왜? 법이니까.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자기가 내가 서원했으니까 지켜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법을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죽을랍니다. 나 안 해주네? 나 죽어야지. 이게 법입니까?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뭘 할 때 이게 정당한가를 따져야지, 옳지 않은 거를 자기 혼자 약속해놓고 자기가 지킨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원할 때, 서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무슨 거래 따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마치 투자하듯이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흔히 서원하는 중에 한나의 서원이 있죠. 하나님 자식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식 줘서 바쳤어요. 근데 그거 흉내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하도 안 생기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주면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가는 친구들이 적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방황한다고요. 아니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왜 나를 바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기도 싫은 신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방황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원을 했다고 해도 온당치 않으면은 그걸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34절이어 보니까 자기 집에 딱 도착했는데 그 딸도 보통 딸이 아닙니다. 여기 34절 끝에 보니까 무남동녀예요. 아들도 없는 집안에 딸 딱 하나 있는 외동딸이에요.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가 이겨왔다는 소식을 환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입다가 얼마나 경악을 했겠어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가 탄식하는 말이 이제 35절에 나오죠. 입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어다는 아주 극한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낼 때 옷을 찢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찌 알고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오늘 제목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돌이키지 못할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돌이켜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뭐가 자기 혼자 말해놓고 자기가 뭘 돌이키지 못한다고 그래.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원치 않는 건데 자기가 혼자 서원했다고, 잘못된 서원을 나는 이거 지켜야 된다고 돌이킬 수가 없다고. 아니에요. 이거 돌이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거 물 엎질러진 거 담지 못하는 것처럼, 흘러간 시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쏜 화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뱉어 놓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돌이켜야만 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거 큰 불신앙입니다. 이거.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솔한 서원 가운데 결국은 딸을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이 분분해요. 딸을 죽여 번제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도 해석이 다르고 신학자들도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2달 말미만 주셔서 내 친구들하고 내가 그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고 오겠나이다. 그럼 38절 끝에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여 서원한 대로 했다. 이걸 보면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하고 처녀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만약에 입다가 자기 딸을 진짜로 죽였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혹시 실수했다가도 돌이켜가지고 그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중한 약속을 했다도 그건 옳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돌이켰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딸이 그 다음으로 인해서 평생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그렇게 지냈을 것이다고 여기 이제 여운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신학자들도 해석이 다르고 목사님들도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법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율법이 절대적인데 이대로 했다가는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봐요.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돌이키지 못하리라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거는 돌이켜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그래서 늘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능력 없으면 우리도 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